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성탄절이 주일과 함께 이렇게 들어있어서 좀 더 풍성하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말씀 앞으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는 크리스토를 나타내고 마스는 메스로 예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그 이름 자체 안에 그리스도께 예배를 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월 25일 오늘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섬기고는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시기와 절기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또 종파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봄이다고도 하고 또 가을이다고도 하고 이렇게 겨울이다 하면서 그 의견들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예수님의 이 탄생일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실상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의미를 더 찾고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키고자 하시기 위한 그러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날에만 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고자 하시는 그 참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근거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을 때도 사실 최근에는 그 이 겨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봄에 오셨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에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겨울에 오셨다면 당시 이스라엘은 우기철이기 때문에 밤에 목자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양떼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누가 이렇게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이런 추운 날씨, 겨울철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날 그 성경 과학에서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 하늘의 올식과 일식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컴퓨터로 추적해 보았더니 BC 6년에 봄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도 똑같은 날이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없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이 또 신기하고 얼마나 기묘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이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로 날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평범하게만 보이던 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의 그 섭리를 발견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날짜 하루하루가 똑같은 날이 6,000년이 지나고 반만 년이 지난 오늘도 그 하루가 똑같은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해, 달, 별, 광면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토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천문학을 통한 성경 과학이 역추적이 가능하게 되어서 그 날짜가 이렇게 추적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밝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 갈수록 과학도 이제 점점 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이 4세기 초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치할 때 이때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갖다가 국교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화와 족보와 전통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당시 그 미트라,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면서 기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 썬데이.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날을 습관처럼 오늘날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이 세상의 전통이라는 명분 아래 풍요와 물질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더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시끌벅적하게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날짜 안에 그냥 기념하며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형식 안에 내용의 실상의 믿음이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실상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보이는 것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그러한 것들에 모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모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기름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분을 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냐고. 그래서 이 12절에 그렇다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또 지혜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분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의 말씀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 그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세상의 인본으로 내려놓고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죄성을 사람들은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실상의 믿음으로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이 경륜 가운데 천지창조 이 넷째 날에 하늘의 해, 달, 별 이 광면체들을 두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어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도 허락하고 계시는데 이 넷째 날의 천지창조는 사라는 수는 사람의 수이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영접해야 하는 이 날이 세상적으로 그저 기념하고 먹고 마시고 문화라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실상이 되지 못한 채 현식이 되어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멈추지 않고 오늘 또 특별한 날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똑같은 날이 하루가 없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져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섭리가 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전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옛사람을 가지고,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면한 채 그냥 겉모습으로 그럭저럭 하루 크리스마스란 날을 정해놓고 섬기면 태양신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다는 것입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산만 쳐다볼 줄 알지 그 산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마음이 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선물을 변함없이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었다 빼앗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은 절대 하나님께서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한 이상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에 대고 채찍질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여내어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의 약속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여호와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기근이나 공고냐 핍박이냐 박해냐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누구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 악한 영들을 오히려 쫓아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직까지는 그 시기와 절기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으로 깨달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 우리를 구원할 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옛사람에게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알곡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뿐이지만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른 동네가 아닙니다. 다윗의 동네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성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우리 주님은 꼭 오셔야 합니다. 다윗의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의 집, 떡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의 생명은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다윗의 동네.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이 다윗의 동네라는 그 율법 안에, 그 믿음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동네가 아닙니다. 다른 동네가 아닙니다. 어떠한 이방신의 그런 동네가 아니라 일단은 다윗의 동네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구약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대목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영적으로는 이방 같은 우리도, 이 이방인 같은 우리도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율법 안에 먼저 말씀을 듣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일단은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다윗의 동네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구주가 나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구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실을 역사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우리 믿음 안에서는 바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아지는 여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윗의 동네라는 율법 안에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러야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타나고 오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그대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육의 몸으로 사실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동네에서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가서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나 영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 복음으로 나아진 이 생명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옛사람 사망이면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인정되어지는 믿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똑같이 마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야 하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남겨놓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 같은 우리가 이 안에 모이게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이 섭리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모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실제적으로 그 요셉의 정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우리가 처음부터 태생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이방인처럼 살아가던 우리였지만 이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시키시는 것처럼 이방인 같은 우리를 다윗의 동네로 모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들어서 복음으로 생명으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이 사실은 진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보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것을 나타내시고자 크리스마스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날마다 이 주일마다 주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념하며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근본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고 좀 더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그러한 뜻이 여정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정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1절부터 6장까지는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져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2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지혜로운 이 서기관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소요 사태가
일단락되어지자 사도 바울은 3차 이 전도 여행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간 지내는 동안 사도 바울은 오직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있는 이러한 제자들을 불러서 작별의 인사를 하고 마케도냐로 이렇게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지금 20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이렇게 상당한 좀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함축되어져 있는 뜻이 있는데 그 지방으로 다녀간다는 것은 이 한 구절 차이이지만 바울의 이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였던 곳입니다.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또 베레아 아덴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들러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경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다시 한번 그 마케도냐를 통해 가지고 다시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그 지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그 믿음을 경고히 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바로 그곳 고린도를 중심으로 또 마케도냐 아가야의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데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석 달 동안 그곳에 그 지방에 지금 에베소에서 이렇게 마케도냐 쪽 그리고 아가야 쪽을 이렇게 거쳐 2차 전도 여행 지역에 그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경고히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노마서를 기록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이렇게 수리아로 다시 이렇게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주기장창 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를 해코지하고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리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여정 중에 유대인들도 다 같이 유대 절기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많이 모여있는 그 배를 타고 가기에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시 그 왔던 곳을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이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이때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다시 소아시아로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2절과 3절 이 한 구절 사이에서 이렇게 다시 또 아시아로 회복되어져 간 석 달 동안 있다가 지금 이러한 부분이 이제 많이 빠져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함축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이 7사람들이 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017년도가 되면은 정말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각 요소에서 나타나서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20장 5절의 말씀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들이 먼저 다시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는 마케도냐로 가자는 환상을 보는 그러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리고 6절의 말씀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드로아에서 또 유명한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가 또 한번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전에 이제 이러한 무교절
이렇게 유대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복귀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번에 가게 되면은 또 그 사도 바울이 해코지를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가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며칠 남지 않은 이렇게 이제 2016년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성탄절이라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함께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나타내고 계시는 그 섭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 크리스마스라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께 예배로 나아가는 또 우리의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허락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무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오나